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며. 아멘. 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사정 때문에 또 집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번 주 이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또 성취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말씀이 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보면 모든 분야에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관광하러 또 관람하러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미술, 음악, 건축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분야에까지, 심지어는 의학, 물리학,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 보면서 왜 즐거운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드라마를 보고 또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작품을 되새기면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작품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인간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또 그 후대에게, 또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도 3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우상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또 거기에 작품에 사람들이 또 절을 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와 발견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발견은 발전을 이루어서 점점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창조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를, 이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었다. 또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면 창조라는 것 개념보다는 발견되어진 거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골고루 전달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를 1장 1절에 딱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세상 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작품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조를 믿는다면 당연히 신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지 못했다. 또 인간의 기원이 유인원에서 점점 인간이 되어졌다라는 진화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창조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발전되어진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 시절에 크게 한번 놀랐다는 것은 아마 세상에 있는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에게 창조론이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믿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의 신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뭔가 점점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진 것을 믿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허락하신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이 창조를 믿게 되어진 거죠. 보통 사람은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진화를 믿게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 또 우리 신학자들은 이 태초의 지구 탄생과 이제 인류에 대해서 한 6,000년, 4,000년, 6,00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몇만 년이 나갑니다. 벌써 몇만 년, 또 몇백만 년 전에 지구가 탄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몇백만 년이 아니라, 물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또 이렇게 노아 시대 때까지 인구를 살았는 인구에 대한 날수가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제 4,000년, 그다음에 6,000년 이런 이제 기록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견해가 또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유인원,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오늘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사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만 인간이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하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인간에게 모든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 재앙,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우리 인간을 무너지게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복한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회복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행복의 사람들이죠. 근데 내 옆에 있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품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메시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편만이란 말은 충만하다는 그 말이죠.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번성하고 창대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도요, 내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27장 모든 인간에게 28장 이 권세와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정복하고 학교를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사업처를 정복하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창대케 된다. 이 말은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만 이분이 내 가족이 또 내 직장 동료가 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참 행복, 참 기쁨을 얻도록 하는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형상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을 정복하고 다시는 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에 있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숨을 쉴 존재로 창조되지 못했죠.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를 막고 입도 막으면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안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 이유가 뭐죠? 호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당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바로 산소호흡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고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됐단 말이죠.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육체가 하늘나라로 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죠.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어떻게 되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그냥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 생각과 마음, 그 육신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창조되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진 거죠.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오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 에덴이 뭡니까? 큰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쁜 곳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죠. 사람의 진정한 회복은요, 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인 모든 사람은 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요, 니고데모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선악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개입한 게 아니죠.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뭐죠?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지식으로, 내 이성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이면 다 되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이게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과학이 발전되고 AI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언약이 왜 필요해? 네가 인간이 언약이고 네가 하나님인데 지금 이렇게 개입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단순히 먹었다 해서 저주재앙이 온 게 아니라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아. 내 지식과 내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되려고 하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전도 현장에서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그러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따먹도록 왜 허락하셨어?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선생님이 아담이라면 그 선악과를 안 따먹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와라면 그 선악과를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재산과 내 과학적인 머리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별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영적인 마음과 생각, 왜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까도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선악과 있는 나무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선악과 다 따먹었지 싶어요. 맛있어가지고. 근데 하와와 그 아담은 이렇게 한 조각만 먹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 먹었지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의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재산과 내 과학적인 의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회 과학적으로 사람의 정의하는 것 말고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마음과 생각,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생명이 되었다.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가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죠. 또 이 참된 행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교회 안 보내주고 아내가 교회 안 보내주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고 육신적인 싸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거죠.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이 되어져서 참된 행복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생명의 나무를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